우리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8절부터 16절 다 찾으셨다고 믿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부터 16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펴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고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네, 비 많이 오네요. 네, 머리가 좀 촉촉한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많이 그래요. 늘 설교 녹화는 안 올리고 싶지만 오늘은 머리가 촉촉한 관계로 더더욱 이래놓고 까먹으면 또 올라가더라고요. 지난번에는 이제 우리가 뭘 봤냐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한테 불평을 해서 모세가 이제 바위를 지팡이로 쳐서 바위에서 이제 물이 터지고 거기서 이제 그 물이 나오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를 마시는 그 장면까지를 보았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대신 심판받으시는 장면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오늘은 이제 전쟁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진입하고 출애굽을 한 다음에 첫 번째 만나는 전쟁이거든요. 근데 그 전쟁은 이제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하는 전쟁입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죠. 그리고 야곱과 에서는 형제입니다. 근데 이제 형제 쪽에서 온 저 먼 친척벌 민족인 거예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사돈의 팔촌이 무슨 친척이냐, 남이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에는 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공격한 것은 꽤나 비겁한 일로 간주될 만한 일이었죠. 어쨌든 그건 차치하고 사실은 이 이야기가 도대체 뭘 상징하는 건가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기를 정교하게 읽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와 야곱이 아니죠. 이집트와 바로가 이제 사탄과 그 사자들이 활동하는 활동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근데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말렉과 싸우는 것은 뭘 얘기해 주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적은 한 번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사탄과 그 사자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우리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유혹하고, 그리고 이제 그 유혹의 방식은 끊임없는 일종의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삶에서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항상 이런 영적인 전쟁이라는 주제가 성경에서 나올 때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왜 보통 다른 교회에서는 서로 이렇게 집 갈 때 인사할 때 한 주 동안 승리하세요 이런 인사 많이 하지 않나요? 교회를 거의 다녀보신 적이 없는 분들은 그런 게 있었어. 그런데 생각해보면 되게 웃겨요. 교회 한 번도 안 다녀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헤어질 때 승리하세요 한 주 동안, 그럼 어디 전쟁 나가나 그런 생각이 들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걸 배려하기 때문인 건지
뭐 어쩐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한 주 동안 승리에 이런 인사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집 잘 가라 다음 주에 보자 뭐 이런 정도죠. 근데 사실 승리하세요라는 인사는 꽤 좋은 인사입니다. 한 주 동안 삶에서 살아가는 것이 일종의 영적인 전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전투에서 지지 않고 승리해서 유혹당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서로 담아서 하는 인사라고 볼 수 있죠. 그 인사에 대한 설명이 좀 길어지기 때문에 그 인사가 좀 독특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은 승리하세요라는 인사는 꽤 좋은 인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예. 그리고 그 승리는 도대체 뭐에 관한 것입니까? 저는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탄의 도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좀 오늘은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설교가 짧아지기를 제가 기대하고 있는데 그 기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망시킬지 아니면 성취시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내용을 한번 보죠. 8절부터 보겠습니다. 우선은 사탄의 도전부터 시작을 해보죠.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네. 이게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뭔 상황인지 확실히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당대 이 배경과 문화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이제 13장에 보면은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처음에 나올 때 어쨌든 전쟁 준비를 하고 나오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가 1도 없었던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로 전투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뭐 군대를 기르는 뭐 군인 훈련이라든가 육군 사관학교 이런 거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무기라고 해봤자 무슨 뭐 곡괭이 뭐 삽자루 뭐 이런 거 들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쟁 준비가 제대로 된 그러니까 일종의 기능하는 국가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는 뒤에서 이집트의 이 600 그 병거를 데리고 온 군사들이 왔을 때 경악했던 겁니다. 당연히 우린 다 죽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시고 그들로부터 보호하시고 결국 광야로 왔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광야로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셨지만은 배고프면은 불평하고 그리고 목마르면 불평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배고프면 그 불평하는 거에 대해서 빵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목마르면 또 물을 터뜨려 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보호해 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아말렉이 등장하는 거죠. 아말렉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공격을 하냐? 꽤나 비겁한 방법으로 공격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에는 정황이 전체가 다 나오지는 않거든요. 근데 신명기 25장에 보면요. 이 아말렉과 했던 전투의 정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25장 17절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희들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그렇죠? 광야길을 건너가는 건 피곤한 일이잖아요. 그때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두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사실 당시의 맥락에서 그러니까 다 알 수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서 홍해를 가르고 그 과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당시에 굉장히 큰 소문이 났을 거란 말이에요.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도 알 수 있었어요. 알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칩니다. 이게 하나의 문제기도 하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이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한 자들을 찾고, 그러니까 긴 진영이 있고 그리고 수백만이 지금 광야에서 그 걸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연약한 사람들은 맨날 뒤에 떨어지게 돼 있죠. 그렇죠? 제가 이제 군대에서 그 행군을 했었는데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행군 해보셨죠? 네, 그렇죠. 행군하면 앞서 가시는 편이었나요? 아니면 뒤쳐져 가시는 편이셨나요? 그냥 무리지어서 갔죠. 항상 이렇게 중간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훌륭한 분들이죠. 앞으로도 튀지 아니하고 뒤로도 튀지 아니하고 이게 이제 좋은 인생인데 좋은 인생이잖아요. 저는 약간 그러니까 저는 체력이 약한 건 아니었는데 하여튼 그런 거 싫어했어요. 저는 오래 달리기는 좋아했습니다. 오래 달리기는 잘할 수 있었어요. 근데 빠르게 달리는 건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행군을 이제 좀 긴 거리를 이제 걷는 거는 괜찮았어요. 걷는 거는 이제 우샤우샤 하면서 이제 중간을 잘 즐겼는데 뛰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뛰니까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뒤처졌거든요. 근데 뒤처지면은 그러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앞에 사람 따라가는 것도 힘들지만은 이게 뒤처진 거에 대한 수모감과 이런 것들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조교들이 이제 그때 군대야 뭐 지금과 같이 이제 뭐라 그럴까 인권 뭐 이런 게 있던 군대 아니거든요. 지금도 인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군 인권센터 그런 것도 없었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조교님이 이제 그 뒤에서 허덕거리는 저를 보면서 어떻게 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막 내가 빨리 가게 해줄게 그러더라고요. 빨리 가게 해줄게 그러면서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 밑으로 가면은 너는 맞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뭐 빠따 비스무리한 거 있었어요. 빠따인지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가지고 계속 이제 이 머리와 이쪽 있잖아요. 이 목 이게 여러분 자매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나 싶을 수 있겠지만 제 군 생활에 있어서는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일상적으로 있는 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쪽을 계속 때리는 거죠. 막 그러면서 이 선 밑으로 가면은 두드려 맞아라.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 빨리 달리게 되더라고요. 그 과정 중에 제가 느꼈던 건 꽤나 큰 수모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본문이 제가 이번 주에 그 매일 묵상 때 했던 본문이거든요. 매일 묵상 때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그때 추억이 너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와 아말렉 진짜 나쁜 놈들이네 이런 생각을 했었더랬습니다. 사실 그런 게 있죠. 사람마다 그러니까 어떤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대한 그룹 내에서도 늘 이 약자들이 있기 마련 아닙니까? 어떤 집단에든 다 약자들이 있어요. 근데 또 동시에 각 개인에게 있어서도 약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항상 사탄이 움직이는 방식은 이 약점을 건드리는 방식인 거죠. 여러분들 중에서는 분명히 그러니까 삶에서요. 그러니까 어떤 영역에 있어서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괜찮은데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그걸 건드리면 안 되는 발작 버튼이 있습니다. 맞죠?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삶을 살아가서 대체로 호인이고 괜찮습니다. 관계도 잘 맺어요. 근데 돈 문제가 얽혀가지고 돈 문제가 기분이 나쁘게 됐다. 나를 건드렸다. 그러면 이제 관계고 뭐고 다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돈이 약점이겠죠. 어떤 사람은 지식일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좀 그렇죠. 옛날에 여러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반복해서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돈 괜찮습니다. 돈 잃어버려도 뭐 많이 잃어버릴 돈 많이도 없고 그리고 뭐 좀 잃어버려도 뭐 그냥 뭐 삶이 다 그런 거지 다음에 벌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편인데 관계 좀 힘들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막 잠도 못 자고 그럴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약간 누가 저를 이렇게 무식하다는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제 밤에 잠을 못 자요. 저도 한번 경험해봤거든요. 밤에 진짜 잠을 못 자겠더라고 분노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뭐 이렇게 네가 뭘 알겠어 뭐 이런 말로 설명도 못하는데 제가 박사학위가 없잖아요.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박사학위가 없어요.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석사는 있습니다. 석사. 근데 박사학위가 없는데 이렇게 박사를 가지신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들 사이에서 이제 뭐 껴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한 분이 저한테 이제 뭐 이렇게 학위가 없는데 뭐 네가 뭘 알겠어 이렇게 말 안 했고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묘하게 거슬리는 말. 그래서 네가 뭘 알겠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그게 제 발작 버튼이라는 걸 그날 알았죠. 막 분노 때문에 막 몸을 못 가누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 화장실로 갔죠. 화장실로 가가지고 막 욕이 튀어나오는데 참고 목사잖아요. 참고 그런데 그 자리에 못 있겠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몸이 좀 아픈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몸이 아파요 할아버지. 몸이 내가 어떻게 아파. 몸이 아프다는 식으로 이제 거짓말을 좀 하고 그다음에 나와가지고 집에 가는데 저 못 참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알았어요. 제 약점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누가 저를 흔들고 싶으면 이제 무식하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를 흔들 수 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알았죠. 뭘 알았냐면은 그러니까 두 가지를 알았던 거죠. 나는 내가 똑똑하다라는 거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 교만이죠. 그렇죠? 와 동시에 또 뭘 알았냐면은 사실은 나는 내가 그렇게 똑똑하지 않다라는 것이 누군가한테 들킬까봐 두려워하고 있었구나.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다 사람들이 어딘가에 자신 있는 지점에서는 그 자신 있는 지점이 그러니까 내가 사실 허풍을 부리고 있다라는 것을 누군가가 알까봐 되게 두려워하거든요. 대체로 박사학위를 가지고 똑똑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똑똑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사실 보잘것없다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들킬까봐 두려워합니다.
예. 내가 돈이 좀 많잖아요. 그러면은 돈이 많은 돈을 벌기 위한 재산 형성 과정 가운데서 부정이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누군가 알까봐 되게 두려워합니다. 예.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암과 동시에 그것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거죠. 이게 바로 그 팔짝 버튼입니다. 약점이죠.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은 관계가 약점일 겁니다. 예. 걔가 너 싫어해라는 말만 하면은 그 사람의 밤에 잠자는 것을 망쳐버릴 수 있죠. 예. 그러면은 사실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떤 관계가 그 사람의 삶을 그러니까 도무지 영위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게 만드는 발작 버튼일 수 있을 겁니다. 즉 약점이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읽어보셨다면 모두가 꼭 읽어보셨으면 하는 책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책이죠. 이 책은 소설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스크루테이프라는 악마가 있습니다. 예. 진짜 그런 악마가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소설이에요. 그리고 이제 원무드라는 하급 악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루테이프라는 상급 악마가 원무드라는 하급 악마한테 보낸 31통의 편지예요. 그리고 그 편지는 전부 다 그러니까 인간을 어떻게 유혹해서 타락시킬 것인가에 대한 상급 악마의 지혜와 기술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책을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그 소설이라고 그랬잖아요. C.S. 루이스가 이제 상상력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낸 소설인데, 실제로 사탄이 이런 식으로 활동하겠구나. 실제로 사탄이 우리의 죄를 이런 식으로 건드려서 우리를 유혹하겠구나라고 생각할 만한 굉장한 지혜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비틀어서 읽으면 참 좋죠. 예. 근데 거기 보면은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제 환자가 있습니다. 환자는 뭐냐면은 이제 하급 악마인 원무드가 유혹하는 대상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정규 전담 악마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정규를 가리키는 거겠죠. 근데 이 환자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가 어떤 식으로 타락하는지, 어떤 식으로 이제 약점을 드러내는지에 대해서 스크루테이프가 묘사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묘사하는 장면이 뭐냐면 어머니의 식탐에 관한 거예요. 어머니가 식탐 때문에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든다. 이런 거였죠. 제가 내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단지 먹는 양이 적다는 사실 때문에 그녀는 눈치를 못 채고 있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식탐하면 여러분들이 먼저 떠오르는 건 뭐죠? 많이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정규는 식탐이 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끄덕하죠. 그렇죠? 너무 끄덕거리는 거 아니냐? 그렇죠? 맞아요. 저는 식탐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환자의 어머니 역시 식탐이 대단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먹는 양이 적은데도요. 왜 그럴까요? 읽어드릴게요. 하지만 인간의 위장과 입맛을 이용해서 까탈스럽고 참을성 없고 무자비하고 이기적으로만 만들 수만 있다면 먹는 양이나 양이야 얼마를 먹든 무슨 상관이냐. 그녀는 자기를 초대한 주인들이나 하인들에게 공포 그 자체가 되었지. 이 여자는, 이 어머니는 어떤 요리를 내어놓든 새침하니 살짝 한숨 섞인 미소를 지으며 어머나 됐어요. 제가 원하는 건 홍차 한 잔뿐이에요. 10개 타주시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너무 연하게는 말고요. 그리고 정말로 바삭바삭한 토스트를 아주 조그만 조각으로 하나 곁들여 주시고요. 라고 말하지. 이제 알겠느냐? 이 노인네는 자기가 원하는 게 이미 차려진 음식들보다 양도 적고 값도 싸다는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을 번거롭게 하면서까지 원하는 걸 먹으려는 결심이야말로 탐식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지 입맛을 만족시키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녀는 스스로 절제를 실천하고 있다고 굳게 믿는다고.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탐식하면 고기를 우악 그러면서 많이 먹는 것만 생각하죠. 물론 이것도 탐식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얼마든지 탐식일 수 있습니다. 잘 차려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저는 뭐 이런 건 괜찮고요. 그냥 홍차 한 잔만, 너무 10개는 말고요. 너무 진하게는 또 좀 그렇고. 네. 거기에다가 이렇게 토스트 반 조각만 적당히 바삭바삭하게만 그렇게만 타주시면 돼요. 그래 타왔습니다. 그럼 말하는 거죠. 너무 바삭바삭하네요. 이게 탐식이라고요. 네. 먹는 거 하나 때문에 주변을 다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진짜 탐식이 없는 사람은요. 국수를 내오든 고기를 내오든 단무지를 갖다 주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는 사람입니다. 먹는 것 때문에 주변을 괴롭히지 않는다고요. 네. 먹는 것 때문에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지 않는다고요. 먹는 것 때문에 자신의 권세와 권력과 힘과 권능을 휘두르려고 들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여러분 그걸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면요, 잘 먹어주는 게 상대를 섬기는 길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죠? 예. 이거 제가 진짜 잘할 수 있는데요. 진짜요. 누가 제가 저를 초대하잖아요. 그러면 그 집에서 이렇게 뭘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럼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맛있어요. 예. 맛이 있고, 그리고 그 맛이 결결이 섬세하게 느껴집니다. 정말이에요. 그 섬세하게 전 다 표현할 수 있어요. 그걸 해준 사람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이게 탐식이 없는 경건한, 이건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어쨌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이 이야기가 단박에 떠올랐습니다. 예. 오, 맞아. 이게 약점이지. 근데 우리가 모르는 약점이에요. 사실 제가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의 책의 이 부분을 특별히 잘 기억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자매 때문이에요. 예. 이 자매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탐식 같은 건 전혀 없고, 나는 너무 조금 먹고 너무 말랐으니까 탐식 같은 건 전혀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스크루테이프 딱히 다른 의도를 가지고 준 것도 아니었어요. 스크루테이프 편지를 선물로 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보고 나서 진짜 내가 탐식에 찌든 사람이었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라는 걸 자기가 처음으로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들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네. 저는 예를 몇 가지 든 것뿐이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약점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게 관계일 수도 있고요, 돈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은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는 걸 도무지 참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명령하는 거는 가능한 일이지만 누구든 나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으면 나는 참지 못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권력이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약하잖아요. 그러면요, 사탄은요 그 부분을 얼마든지 붙잡고 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단 감정을 망가뜨리고요, 쉽게 분노하게 하거나 혹은 나락으로 떨어뜨릴 정도로 절망스럽게 만들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저 인간을 흔드는 방법은 간단해. 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는 방법은 간단하지. 그냥 그날 직장 상사를 좀 열받게 만들어가지고 직장 상사가 저 인간한테 한 번 화내게 만들면 돼. 그러면은 저 인간은 심지어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나를 돌보지 않고 나를 버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게 만들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하더라도 오늘 내 직장 상사가 나한테 한마디 해가지고 내가 열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날 버린 겁니다. 라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아들을 주셨다 하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이 나한테 웃어주지 않고 그냥 피곤한 표정 한번 지은 것만으로 오늘 내 하루를 망쳐버릴 수 있고 하나님을 충분히 원망할 수 있다면 그건 내 약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했다라는 소식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꺼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 수 있는 그 무엇은 무엇입니까? 약점이에요. 예. 사탄은 그 부분을 칠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죠. 두 번째는요, 전쟁에서 이기는 법입니다. 그 내용이 꽤나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부터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보세요. 모세가 저기 전쟁이 벌어지는 평야를 바라보면서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산 꼭대기에 섭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잡고 있어요. 그 지팡이는요, 어떤 지팡이입니까? 이 지팡이로 하여금 나일강이 피가 되게 한, 그리고 이 지팡이로 수많은 기적들과 능력을 행한 바로 그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팡이이기도 했죠. 이 지팡이로 바위를 칠 때 바위에서 물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팡이에요. 지팡이를 가지고 섭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 지팡이를 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핵심은 뭐냐면 지팡이를 두고가 아니고 지팡이를 들고 올라간 겁니다. 들고 이렇게 손을 든 거죠. 예. 손 하나를 든 게 아니고 실제로 히브리어로 보면 손들을 들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팡이가 꽤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이렇게 된 거죠. 이해되세요? 이거보다 훨씬 컸겠죠, 마이크가.
예, 지팡이를 이렇게 든 겁니다. 길게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 초등학교 다닐 때 옛날에 대학교 요즘 학교에 기합 없죠? 있어요? 선생님? 기합 있어요 학교에? 아 기합이 뭔지 모르시는군요. 아 큰일인데? 그럼 정말 없다는 게 확인된 그 셈이군요. 아 기합이 뭐냐면요. 아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기합이 뭔지 아시는 분? 예를 들면 엎드려 뻗쳐. 그 기합은 아니에요. 기합이 정말 없군요 학교엔. 엎드려 뻗쳐 있어요? 없죠. 예. 가혹행위. 예, 그렇죠. 호. 그렇구나. 무릎 꿇고 손 들어. 택도 없는 거죠. 쇠고랑 차요? 선생님 잡혀가요? 세상에 대한민국 공교육 망가졌. 뭔 소리지 이게? 죄송합니다. 제가 있을 때는 또 그런 늘 그렇게 뭐 원산 폭격이라고 머리 박고 뭐 이런 거 하고 그랬거든요. 기합. 그걸 기합이라고 불렀어요. 뭔가 여러 가지로 좀 오늘 제가 정신적인 충격을 뭔 얘기가 더 많았죠? 기합. 예, 아마 어렸을 때 그 무릎 꿇고 손 들어 해보신 분들은 무릎 꿇고 손 들어는 다 해보셨을 거예요. 해보신 분들은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알죠. 그것도 뭘 들고 하면은 꽤나 힘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기합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었어요. 무릎은 안 꿇고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서서. 그런데 피곤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손을 좀 내리면은 이제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손을 들면 전쟁에서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옆에 있는 모세와 아론과 홀이 와가지고 옆에서 이제 받쳐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돌을 하나 가져다가 딱 앉혀가지고 옆에서 이제 받쳐주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를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예. 그 옆에서 이제 도와주니까는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이건 뭘 얘기해 주는 걸까요? 옛날에 이제 그 한국교회를 목회했던 목사님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손을 드는 것이 기도다라고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해석이 그러니까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실제로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장면은 전부 다 하늘을 우러러서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장면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기도인 것 같습니다. 예. 기도라고 해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지금은 없어진 직업에 가깝긴 한데 옛날에는 부흥사라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지금 거의 없어졌죠 이 직업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인데 어느 한 교회를 이제 담임해가지고 섬기는 목사님이라기보다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부흥회 설교를 주로 하시는 이제 목사님이었던 거죠. 근데 이분들은 이제 그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길고 재미있고 은혜로운 설교를 하시기로 뭐지 유명한 분들이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중학생 때 처음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때만 해도 이제 부흥사님의 그 시대였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어떤 한 부흥사 분이 오셔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하실 때 지금도 그 상황까지 다 기억납니다. 우리 교회가 좀 분위기가 좀 안 좋았어요. 분위기가 안 좋아가지고 항상 담임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싸웠거든요. 맨날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님 뭐 목회를 그따구로 하냐 뭐 그러고 저는 이제 중학생인지 아무도 모르니까 이제 어른들이 왜 싸우나 이러고 쳐다만 보고 있었죠. 근데 이제 그 부흥사님께서 등장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설교 중간에 하다가 이게 기도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담임 목사 나와 그러는 거예요. 예. 이제 나왔죠. 담임 목사 뭐 어떻게 부흥사님이 나오라니까 어떻게 나오잖아요. 나와가지고 기도를 합시다. 기도를 시켜요. 근데 기도를 할 때 손을 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 계속 시켜요. 그 본인 설교하고. 저는 그때 충격이었어요. 아니 지금 목사님을 저렇게 손 들어놓고 설교를 계속하고 있다고? 중학생인데도 충격을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니까 손 계속 들고 설교하니까 힘들겠죠? 그래서 힘들어서 땀을 뻘뻘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들 나와 이러는 거예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셨어요. 예. 그리고 그 시대는 또 그런 게 통용되던 시대였어요. 90년대였어요. 90년대. 거의 30년 전. 그래서 장로님들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목사님이 지금 저렇게 팔이 아프게 힘들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이 교회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뭐 하는 거냐고. 그래서 장로님들 옆에 이제 손 받치고 있으라고, 같이 기도하라고 했죠. 그러면서 성도들 뭐 하냐고,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진짜 농담이 아니고 중일이었고 전 믿음도 없었어요. 믿음이랑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교회가 그냥 사람 좋아서 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인간이 눈물이 터졌으니까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눈물이 터졌겠어요, 안 터졌겠어요? 다 우는 거죠. 뭐 장로님들도 울어요. 막 그러면서 막 팔 잡고 계속 울면서 기도. 그래서 그분이 교회를 화평하게 했느냐? 한 제가 보기엔 한 3주 정도는 화평하게 하셨어요. 최소한 3주는 그 이후로 평안했다. 그 이유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랬던 기억이 나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방식으로 적용을 하는 게 이 본문의 의미를 올바로 적용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렇지만 그때, 그러니까 저는 이걸 희화화시키려고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그때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각인됐던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확실히, 그러니까 같이 하나님 앞에 한 뜻을 품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 뭐랄까 강력한 힘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예.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가 정확히 적용할 때 어떤 뜻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확고히 해둘 수 있는 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전쟁의 성패가 실제로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의 전투 능력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뻗고 있는 모세에게 달렸다는 거죠. 더 정확히 표현해 보자면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전투의 승리의 진정한 원동력은 인간의 노력과 힘 혹은 기술에 달려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인들이 배워야 되는 내용이에요. 삶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단순히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약점들 있잖아요. 약점들이 이제 공격을 받을 때 우리는 이제 마음과 생각이 막 무너집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지죠. 혹은 내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마음을 다잡는다, 혹은 뭐 좋은 뭐 책을 읽는다, 혹은 좋은 방법과 기술을 찾는다라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어떤 것들을 보게 되죠. 예.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거겠죠.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흥미로운 부분이 이겁니다. 9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다음 뭐라고 돼 있죠?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왜 당일날 안 하시고 다음날 하시죠? 네. 그날부터 산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바로 손들어 하면은 빨리 이길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왜 내일일까요? 네. 이 내일이라는 단어를 나중에 출애굽기에서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내일은요 항상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경고를 하시고요, 내일 재앙이 임할 것이다, 내일 뭐가 임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집트 모두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집트한테는 이런 메시지를 드는 거죠. 내가 참겠다, 하루는 더 참겠다, 네가 물러설, 그러니까 네가 회개하고 돌이킬 시간을 주겠다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인내하라, 지금 당장 내가 일하지 않더라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희들을 돌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그러니까 내일 일한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너희들이 원하는 방식의 답이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내하라 라는 말인 거죠. 그리고 모세는 이미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번의 10개의 재앙들을 쭉 통과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내일 일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향해서는 하루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인내하고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시간을 주시는 거죠. 네가 원하는 방식대로 늘 당장, 그러니까 전쟁 같은 경우는 되게 급박하잖아요. 그렇죠? 당장 일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나는 반드시 일할 것이고 너희들은 나를 신뢰해야 된다. 우리 삶의 인생에서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이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어떤 원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원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만일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해 주실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면 지금 내일이 아니고요. 지금 당장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당장 응답해 주시진 않죠. 그분이 계획하신 방식대로 그분이 생각한 최적의 때에 응답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죠? 인내죠. 예. 이 인내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요구한 게 아니고 모세 스스로도 가졌어야 했던 일입니다. 모세는 손을 들고 있었어야 했어요. 모세는 피곤했습니다. 12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리고 이것이요, 성경이 여러 곳에서요, 우리 인간에게,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과 그리고 우리 삶의 약점이나 고통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마음입니다. 있네요. 네.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일 좋아하는, 그러니까 제일 좋아하기도 하고 제일 힘들어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 126편 6절이죠.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왜 씨를 뿌리러 나갈 때 울까요? 왜 우는 걸까요? 이런 겁니다. 삶을 살다 보면요, 씨 뿌리러 나가는 게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씨를 뿌리는 농부들에게 있어서 특히 이제 농사를 준비하기 위한 초기 단계에서 씨를 뿌리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일상적인 일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울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씨를 뿌리기가 싫은 날들이 있습니다. 맞죠? 그럴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예. 예, 울면서 뿌리죠. 어쩔 수가 없어요. 출근하기 싫어요. 근데 내가 출근을 안 하면 안 되는 날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내 정신과 마음은 출근 같은 거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나는 울면서 좀 힘들어하고 집에서 좀 쉬어야 됩니다. 예. 누군가한테 위로와 뭐 그런 것들을 좀 받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나는 좀 쉬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출근을 안 하면 안 돼요. 여전히 나한테는 내가 해야 되는 몫이 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울음을 그칠 수도 없고 씨를 뿌리러 안 나갈 수도 없으니 할 수 있는 건 울면서 씨를 뿌리는 것밖에 없죠. 여러분들 지난 한 주일 동안 그런 날 없으셨어요? 네. 퀴즈. 이정규가 우느라 설교를 하기 싫었던 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없었습니다. 하면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죠? 야, 오늘 설교하지 말자.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진짜 남들 위로해 주느라 내가 설교를 해야 되냐? 나도 누가 날 위로해 주게 설교 좀 해봐. 라는 말을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근데 그걸 안 하면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나 설교 못 하겠어. 오로라 네가 설교해라고 1시간 전에 물어보든가. 그러면 갑자기 날벼락이죠. 그럴 순 없으니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울면서 씨를 뿌리는 거죠. 네. 그리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울면서 씨를 뿌리는 건 인내하는 거잖아요. 그 인내를 기억하고 계시다고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이다. 네.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런 방식의 설교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10년 넘게 설교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 설교 주제에 따른 그 피드백 같은 것들이 동일하다는 걸 어느 정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용서에 관한 설교를 하면 인기가 없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용서에 관한 설교를 했을 때 처음에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구로에서만 그 얘기했나? 이번 설교는 조회수가 좀 떨어질 겁니다. 근데 여지없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네. 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런 건 조회수가 무조건 1000몇백 회 막 이래요. 근데 이제 이로써 제가 맨날 조회수를 쳐다보고 있다는 것이 들통나긴 했는데 어쨌든 뭐 용서와 은혜 뭐 이러면은 이제 용서하라는 얘기인 줄 알고 조회수가 별로 안 되죠. 알고 있어요. 별로 인기 없는 이야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라는 이야기는요. 그다지 인기 있는 이야기가 아니죠. 예.
근데 실제로 열매 맺는 방법은요. 우는 날에도 씨를 뿌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 내가 운다고 해가지고 포기해 버린다면요. 예. 운다고 해가지고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다 던져 버리는 거는요. 너무나 스스로를 망치는 길이기도 하죠. 예. 열매 맺지 못해서 또 우리는 괴로워할 테니까요. 예.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 죽고 싶은데 안 죽고 살아있는 것도 인내고요. 그럴 때도 있잖아요. 죽어버려야겠다. 자살을 해야지. 자살 안 하고 살아있는 것도 인내고요. 울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거기 좀 더 나아가서 되게 하기 싫은데 무언가를 계속해서 하는 것도 인내고요. 예. 교회 가기 싫은 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교회 가기 싫은데 억지로 온 분 금요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금요일은 별로 없는데 어쨌든 주일날은 있잖아요, 솔직히. 예. 그것도 인내고요. 그리고 조금 더 여러분들이 성숙하다면요. 저 인간 되게 돕기 싫은데 그래도 하나님 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냥 억지로 눈물을 삼키면서 짜증나지만은 억지로 웃으면서 내가 돕는다. 예, 이것도 은혜죠. 내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좋은 거 사주고 먹여 살려야 되니까 내가 오늘 직장 나간다. 내가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실망시키지 말아야 되니까 계속해서 회사 다녀야지.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울면서 씨를 뿌리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요, 사탄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제일 힘을 쓰지 못하게 되는 영역이 바로 이 영역이에요. 한 방향으로서의 지속적인 순종이죠. 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한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그냥 꾸준히 살아가는 겁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악마가 하는 말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들어보십시오. 네가 아무리 애를 써도 환자의 영혼에는 어느 정도의 악의와 함께 어느 정도의 선의가 있게 마련이다. 제일 좋은 방법은 매일 만나는 이웃들에게는 악의를 품게 하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미지의 사람들에게는 선의를 갖게 하는 거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프리카에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그 사람들을 향한 눈물을 흘리면서 막 마음이 왈칵 솟아오르지만 나를 짜증나게 하는 내 동생한테는 늘 열받아가지고 화를 내는 거죠. 그럼 악의는 완전히 실제적인 게 되고 선의는 주로 상상의 차원에서 머무르게 되거든. 사탄 입장에서 이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착한 생각은 상상만 하게 하고 그리고 나쁜 생각은 실제로 움직이게 만드는데요. 그죠? 계속 읽어드릴게요. 만약 환자가 지 어머니나 고용주나 기차에서 매일 만나는 사람 따위를 살아가는 몹쓸 버릇을 기르게 된다면 독일군에 대한 증오에 영국 사람이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쓴 편지예요. 증오에 아무리 기름을 퍼붓고 부채질을 해봤자 전혀 쓸모가 없다. 인간의 미덕들이 우리에게 잘 들어보십시오. 인간의 미덕들이 우리에게 치명상을 입히려면 반드시 의지의 원에 도달해서 습관으로 자리 잡아야 하지. 어떻게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까? 한 방향을 향한 지속적인 순종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그냥 눈물이 나는 날에도요. 씨를 뿌리러 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 모세와 옆에 있는 아론과 훌의 이야기 있잖아요. 이 이야기는 참 시사해 주는 바가 많습니다. 1세기의 모든 그 교부들은 1세기에 목회를 했던 목회자들은요.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17장의 내용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그 이전에는요. 단순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그래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가 인내할 때 우리를 들어주실 거야. 우리와 함께 해주실 거야. 라고만 이해했습니다. 좋은 이해죠. 이 본문의 1차적인 의미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본 이후의 사람들은요. 이 본문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것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보세요. 여기 보면 세 남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가운데 있는 한 남자는 팔을 벌리고 손을 들고 있습니다. 뭘 하고 있죠? 인내하고 있습니다. 맞죠? 이 손을 내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손을 내리면요, 전쟁에서 져요. 그리고 양옆에 있는 남자 2명은 자기를 돕고 있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경험했던 일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근데 같은 면이 있고 다른 면이 있죠. 같은 면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 모두 그들이 경험한 고통 때문에 사탄과 죄에 대해서 승리하셨다는 거죠. 모세는 작은 고통만 겪었을 뿐입니다. 무릎 꿇고 손들어.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요, 팔을 벌리고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모세가 경험한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당했죠. 그분은 단순히 육체적 고통만 당하신 것이 아니고 정신적으로도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대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다른 점은 뭐죠? 모세의 양옆에 있는 사람은 모세를 도와줬지만 예수님의 양옆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물론 한 명은 나중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긴 하죠. 그렇지만 그 사람조차 예수님을 도와준 건 아니었어요. 예수님 옆에는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냥 거기 계셨죠. 그분은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씨를 뿌리셨습니다. 그분은 그냥 그 고통을 계속해서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인내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받는 인내는요, 어쩌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줄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론과 홀 같죠. 네. 저도 종종 이 목회하는 나의 이 담임 목사의 외로운 심정 아무도 알아주지 못해. 오로라가 알겠어. 집사님들이 알겠어. 해봤자 왜 몰라주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끔 징징거리는 저를 생각해 보면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떠올려 보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잠시도 인내하지 못하고 때로는 사람들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분노하는 저 자신이 대단히 부끄럽게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생각하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신 사랑을 생각해 보면요, 오늘 내게 맡겨진 작은 짐은 불평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적용이라고 해둘까요? 그런 것들을 몇 가지 짧게 얘기해드리고 마치고 같이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고통이나 혹은 약점이 건드려지는 일이나 어려움 같은 것들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승리케 하실 겁니다. 그게 어떤 방식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과정들을 이겨내고 성장시키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배우지 못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이겼어요. 진짜 아말렉에 대해서 이겼거든요. 근데 오래 지나지 않아서, 그렇게 많이 지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 1년 정도 지났어요.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그 사람들이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거든요.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가야 되니까요. 근데 가나안 땅 안에도 아말렉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말렉 사람들을 보면서 두려워합니다. 쟤네들은 힘이 강하네. 사실 1년 전에 이미 아말렉 사람들을 다 때려 부셔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모세가 팔을 든 걸 통해서 아말렉을 이긴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깡그리 잊어버렸습니다. 사람이라는 건 그래요. 돈 때문에 늘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그런 사람들은요, 과거에 이미 돈 때문에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돌보아 주시고 함께 해주신 경험을 가진 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맞아, 내가 돈 때문에 힘들었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어려웠는데 그래도 하나님 나를 돌보셨지 라고 하지만, 막상 또 문제가 닥치면요, 우리는 똑같이 힘들어합니다. 과거의 모든 하나님의 돌보심이 깡그리 잊어버리고 그런 일이 없었다는 듯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왜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려야 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전쟁을 실질적으로 시작해야 되거든요. 여호수아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뭡니까? 이 전쟁의 성패는 내 칼의 힘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이걸 계속해서 외워 들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보세요. 재밌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아말렉을 기억도 못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건을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아말렉을 기억을 안 하는 겁니까? 제가 말이 너무 어렵나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다는 걸 계속 기억하래요. 근데 아말렉을 기억도 못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요. 정말 그분을 신뢰하게 되잖아요. 그럼 과거에 여러분들이 관계의 문제에서, 돈의 문제에서, 혹은 다른 여러 가지 문제에서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됩니다. 근데 계속해서 기억하면서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 문제들을 서서히 하찮게 여기게 됩니다. 그 기억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삶에서 과거에 그렇게 강했던 적이 있었지. 내가 이런 일이 있으면 너무너무 걱정스러워가지고 잠도 못 자고 괴로워했던 적이 있었지. 근데 지금은 뭐 그깟 일 인생 살다 보면 난 내일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가 문제냐 그러면서 별것도 아닌 걸로 여기면서 그냥 그래 오늘도 씨를 뿌리자라고 하면서 내가 성숙해졌네? 라고 말하면서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분명히 기억하지만 내가 겪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억도 못하는 단계에 이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분이 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기도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점점 성숙해져 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괴로워하는 문제를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게 될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컸다라는 생각 때문에 감사하게 느껴질 겁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빠르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 같이 기도하러 온 분들한테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웃기긴 한데 오늘 안 온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주긴 해야 되는데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옆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문제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친구들을 위해서요. 여러분들이 모세라면 여러분들에게 아론과 홀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아론과 홀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